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아모스 9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9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 봤더니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시는데 그 칼을 준비했을 때 한 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 피했다. 자기가.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가? 혹시 그 칼을 피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걸까? 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피했어. 그러면은 나 칼 피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은 그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칼을 피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하늘에서 생각할 때는 너희가 칼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꼭 받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모스서 5장을 한번 봐봐요.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 18, 19, 2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날이 어둠이고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곰이 나타나. 그래서 곰을 피해서 도망가면 뱀이 나타나서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돌려가지고 집으로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벽에다가 아이고 한숨 푹 쉬면서 벽에다 손을 댔는데 뱀이 와서 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자나 곰이나 뱀이나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성경은 시처럼 쓴 거니까 하나님이 시인 같으신 분이라 시처럼 쓴 거니까 이 시처럼 쓴 거를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그 시인의 마음을 알고 해석을 하면 괜찮겠는데 시인의 마음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뭐야? 곰, 진짜 사자, 진짜 곰, 진짜 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 말씀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너희가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결국 우리를 죽이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아모스서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아모스서를 한번 이렇게 봐요. 아모스 9장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모스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뽑아내지 않고 너희를 거기서 잘 가꾸어 주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만 보고서는 이해가 못할지라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쪽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모스도 앞에만 부분만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한 부분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겠죠.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의 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도 날이 나오잖아요. 그죠? 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는 거예요. 9장 11절에도 그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있는 거죠. 그 날에 날이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임했는데 기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주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배고파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근데 그 날이라고 하는 건 그 날이다 그 말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왜 성경에서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날. 자,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그 날이다 그 말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보면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요엘서 2장.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이 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말라기서 4장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말라기 4장이 좀 더 가깝나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 두 가지가 하나는 불로 태워버리는 날, 하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날. 이게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면서 너희를 치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도 한쪽은 칼로 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너희를 심고 거두게 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를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날이죠. 오순절 날, 그죠? 성령 충만한 날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날이라고. 그러면 그 날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날 구원을 주겠다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 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날.
이게 창세기의 3장에 여러분 그걸 보여야지 이해가 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 이게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은 날마다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은 그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날, 주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 그 날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날이에요. 소리가 있는 날. 소리가 있는 날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심판이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소리가 이루어지는 날. 그럼 그 소리가 있는 날이라는 말은 그 소리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날이라고.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를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떤 날이에요? 노아 홍수. 비가 이르는 날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홍수죠. 이거 홍수. 홍수가 났다. 그러면 노아 때는 홍수가 있는 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고? 주의 날이라고요. 노아 때는 홍수가 있는 날, 이 날이 주의 날. 홍수가 있는 날, 홍수가 있는 날, 그날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가로쳐 놓고 뭐가 이렇게 있나, 이게 아니라, 이게 방주가 있는 날이죠, 방주. 홍수 때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주 밖에는 홍수가 있죠. 홍수, 심판입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이르렀죠. 그죠? 예, 안전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홍수 심판이 있고 안에서는 구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홍수를 당할 거야. 어떤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잘 왔다. 교회 잘 왔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는 거고 교회 밖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심판한다.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호를 받는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심판하고 어디에 있는 것을 구원하고 하느냐라는 것은 이건 겉을 얘기하는 거고요. 밖에 있으니까, 그죠? 이거 안에 있으니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겉과 속이 겉과 속을 뭐라 그래요? 겉사람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껍질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껍질. 껍질은 까가지고 다 어디로 가죠? 불로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불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속사람은요? 알맹이죠? 예, 알곡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창고로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실 때는 뭘로 침례 주신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뭘로 침례 줘요? 물로서 침례 준다 그러죠. 그렇죠? 물로서 침례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로서 침례해준다? 이건 누가 한다? 침례 요한이 그런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불로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3장에 왜요? 불로서 침례 주는 거는 여기 위에 불심판,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은 여기 창고에 알곡을 드린다 그렇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로서 침례, 요거는 성령으로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날, 그날이 홍수의 날이다. 그날이 홍수가 일어난 날이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침례를 주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주의 날은 소리가 있는 날. 자, 이제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홍수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불이 있는 날. 그리고 성령이 있는 날. 자, 같은 말이죠? 지금 제가 소리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를 홍수라 그랬어요. 물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홍수니까 물이라고 해요. 요거를 불, 그리고 성령이라 한다. 자, 제가 말한 게 성경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하나씩 써놓으니까, 성경 소리가 있는 날, 이것은 예사로운 날이 아니구나. 이 날을 주의 날이라 그러는구나. 이거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그 날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러는구나. 두려운 날. 그래서 불심판에 있는 껍데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면은 바리새인들 막 싸우잖아요. 막 그 사람들 태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그 가난한 거지나 과부나 나그네, 소경,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늘 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만나면 막 그냥 뭐 싸우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 만나면, 이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막 구원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한쪽은 불로, 한쪽은 성령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불로, 하나는 성령으로 만나. 그러면 불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난다? 그럼 예수님이 동시에 불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불로 만날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만날 거야.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 나를 잘 발견하라고 쓴 책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나를 발견하려고 읽는 거고 듣는 거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나를 아는 책이니까.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아. 저 사람은 거지 같아.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불로, 한쪽에서는 알곡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날을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심판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회개하는 게 이날 그 날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회개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날 회개할 수 있는 날. 그러면 이날 회개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회개한단 말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 주의 날,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날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안식일 날하고 좀 다릅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고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보세요. 주의 날은 8일입니다. 7일은 안식일이고요. 8일은 주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오순절 날이 주의 날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8일이 안식일 다음 날 8일 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한 날이라고요. 부활은 근데 반드시 뭐하고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에 전제를 해야 된다. 죽음이 부활하는 날을 8일이라고,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8일이고 그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회개의 날이고 무덤이 벗어지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죽음도 무덤에서, 부활도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이렇게 관처럼 무덤을 딱 갇혀 있는 이 방주, 이것은 두 개를, 하나는 밖에서 하나는 안에서 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는 밖에 있는 것을 심판하려고, 안에 있는 것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잘 들어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밖에 있었어요? 무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무덤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죽어 있다는 얘기야, 살아 있다는 얘기야? 죽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분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 하고 무덤 안에 하고, 여기는 죽어 있는 거죠. 죽음이고 여기는 살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살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 있네. 이러면은 요 살아 있다는 사람들은 요 밖에 있는 것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겉사람은 다 불로 태워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잖아. 심판 받아 못 받아? 끝났는데? 심판 어떻게 또 받아요? 심판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부활이야. 무조건 부활이에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사람은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겉사람은 불로 태워진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3,000명 회개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3,000명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죽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더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다 누굴 죽인 거예요? 다 허리에 차고서 누굴 죽였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막 죽이면서 칼로 지금 나가면서 막 죽이는데, 여기서 분명히 죽은 사람은 3,000명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다가도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 틀려 한 사람은 도망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죽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이는데 설마 날 죽일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럴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설마 저 사람이 날 가족인데 죽일까? 생각하면 안 도망가죠. 어쨌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어쨌든 죽은 사람이
어차피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면 누군가는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겠어? 그 사람이 뭘 앞에 서서 죽겠어? 다 도망가지.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죽는 거라고. 그 사람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설마 나를 죽일까 하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하고 상관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게 3,000명이야. 여러분. 자기의 환경을, 자기를 다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다 끊어낸 거거든, 여기서. 그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한 거야.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뭘 죽인 거예요? 자기 겉사람을 죽인 거야. 무덤 밖에 있는 자기를 다 죽인 거야. 3,000명을. 이해가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를 받아요. 아니, 왜 하필 3,000명이 구원받는다고 거기 써놔요? 일부러?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게 쏠 수도 있잖아요, 숫자를. 사도행전 2장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 뭐를 들은 사람이에요? 여기 뭐를 들은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소리가 있는 날. 그 소리가 있는 날이 뭐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소리를 들은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겉사람이 죽은 사람,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3,000명이다. 이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심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성경에.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 이게 하나의 짝인 거죠. 구약과 신약의 짝이에요.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3,000명이 죽는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 살아나는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소리가 있는 날. 말씀, 생기가 있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3,000명이나. 자, 무슨 말인지, 어떤 게 죽고 어떤 게 살아난다는 얘기를 여기 네모칸 쳐보니까 알겠죠? 예, 무덤 안에 있는 사람과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누구예요? 다 누구예요, 이게? 여긴 밖에 있는 죽어야 되는 3,000명, 여기 안에 있는 살아야 되는 3,000명이에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다 내 거 하는 거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거지 왜 네 거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거 하는 모든 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다 불태워질 거라고요.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주님의 바람이 부는 날이야.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자, 바람이 부는 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다고요? 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인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숨었다. 숨었어. 숨어 있어. 왜 숨었어? 옷 벗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나타났잖아요. 이날 숨어 있고 우리는 옷을 벗어요. 그거를 알았어요. 옷 벗어서 이걸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날에 뭐 해주려고 그래? 옷 입혀주려고 그래. 옷 입혀주려고. 옷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날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옷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쪽에서는 옷 입혀주려고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어둠이 있고 너희의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날에 너희들을 사랑할 거고 너희들을 심을 거고 너희들을 거기서 뽑아내거나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파괴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빛을 만나는 순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소리가 빛입니다. 이 소리가요. 이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라는 건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사실은 그 빛이 오는 순간 그 빛은 우리를 빛 대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알고 보면 그게 진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날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나를 징계하러 오시는 것 같은 거야.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 같은 거야. 무서운 거야. 자기는 막 숨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숨은 거를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딨냐? 왜 숨니? 나와라 이거예요. 나하고 같이 보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등을 다시 돌려서 왜 그래? 나 좀 쳐다봐 이런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귈 때 어떤 사람이 보통 그래? 싫어. 그랬을 때 누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 싫어 그러면 알아서 가. 이러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돌리잖아. 그죠? 너 왜 그래? 돌리잖아. 그러면 못 이기는 왜?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또 어떻게 너무 많이 힘을 무슨 장사처럼 힘을 막 주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힘 있어도 힘 있는 여자라도 말이에요. 힘 없는 남자가 힘 있는 여자를 안 돌아가잖아. 그럴 때는 여자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려줘야지. 이게 힘이 너무 장사라 돌렸는데 안 돌아가 이게. 그래도 이 여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듣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얼굴 돌려 나 좀 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듯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가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이니까. 애가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막 도망가듯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왜 그래? 얼굴 돌리는 거예요. 어딨어 너? 난 쳐다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 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쓰시는 거예요. 그 힘 쓸 때 이게 징계처럼 느껴지고 그게 심판처럼 느껴지고 왜? 어둠이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빛에 우리가 만나게 돼야 되니까. 이걸 도망쳤으면 좋겠는데
도망치면 나 혼자 어둠으로 살면 그냥 되는 건데 빛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야 되니까 무섭지만 근데 만나게 되면 내가 깨지게 된다고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란 거예요. 내가 깨져. 그래서 무덤 안에 싹 들어가는 거 그냥 무덤 안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실 결국에는 이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빛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 아담 어디 있어? 왜 그랬어? 너 혹시 그거 먹은 거야? 이렇게 무서워 죽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 옷 벗은 거 가죽옷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잠시 내보냅니다. 잠시 내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기 어렵지.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들어올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 너희들이 스스로 못 들어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내려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같이 있다가 그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런 날을 주의 날,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둠의 날은 어둠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빛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을 우리 한번 봐요. 간단하게 아모스 9장 1절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못 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집 무너뜨리고 다 위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피해요? 다 무너지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여 또 거기서 남아서 살아나려고 하면 그걸 또 칼로 확 죽여. 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헤레브라는 단어거든요. 칼, 검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하라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공격하다, 쳐 죽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진멸하다, 파괴하다, 그리고 가뭄으로 막 확 태워버리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요. 칼로 이렇게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으면 끝까지 씨를 말려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으면 이거 씨를 말려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겉사람 이거. 씨를 말리는 게 좋겠어요. 좀 냉기는 게 좋겠어. 아쉬우니까 좀 승질도 좀 냉기는 게 좋겠어. 아니면 씨를 말렸으면 좋겠어, 이거. 자기라는 그 환경을 내 거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 그냥 확 씨를 말렸으면 좋겠어. 씨를 말렸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씨를 말리고 싶은 거야. 남겨진 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너를 부활시키고 싶으니까. 너를 끝까지 죽여서, 추격하여 끝까지 죽여서 너를 부활시키고 싶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오는 칼을 갖다가 밀어내면서 자기가 살으려고 그래. 끝까지 한번 밀어내보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래. 자기 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그럼 언제 죽는다는 게?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내 거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옆집 애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나 보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한나하고 약속하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꼭 첫 번째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아기 못 낳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아들들을 또 주셨죠. 그렇다고 사무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야. 성전에 가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면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을 포기했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누굴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거죠. 자기가 자기 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에게 건네주시더란 말이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나가. 모세도 그 어머니가 모세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물에 떠내보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다시 돌려주는데 이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야. 왕자 모세야. 왕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자를 자기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이제 누굴 키우는 거야?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를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걸 자기를 다 앞에 향해서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그 레위 자손들에게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를 아브라함 보고 너 옆집 애 하나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독생한 그 아들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부활의 예수를 돌려줄게. 그날 이삭은 부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겉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속사람이 살아나냐고요.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쫓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쫓아와서 너에게 아주 가뭄으로 타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원래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것도 날이 이르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기근, 주림이라는 말이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굶주림, 기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주 굶주렸다, 기아 상태,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겉에 있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무덤 안에 있는 것밖에 나에게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굶주리는 거죠. 죽겠는 거죠. 자기에게 그 날이 와서 막 자기를 태워버리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기근, 여기 기근이 있다, 칼이 있다,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불탄다는 얘기예요. 불탐. 그러니까 이게 기근, 주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는, 말씀 없는이야. 말씀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을 뭐라고 그래? 이 날 뭐가 온 거야? 그 날이라고요. 그 날이라고.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말씀이 없어. 내가 오늘도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배고파 죽겠다. 오늘도 가서 말씀 듣자. 배고파 죽겠다. 오늘도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내가 오늘도 배고파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 그게 그 날이야. 그럼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왜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양식이 뭐니까?
그 기근에 배고파가지고 나에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나한테 양식 좀 주세요. 그래서 이날은 말씀이 없는 날이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잖아. 말씀 구하는 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말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도 생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기근이 다른 게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 말씀이 없는 날, 그렇게 느껴지는 날, 너가 말씀이 없다고 막 간구하고 말씀 좀 주세요 하고 하는 그 날이 너희들에겐 축복의 날이다. 그 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를 태워버릴 것이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너를 키워나갈 것이다. 부활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러 오는 날이고, 우리 땅에서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기근과 칼이 우리를 쫓아와 우리를 계속 태우고 죽이는 것은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자 만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의 속에서는 부활의 날이 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고, 날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날, 하나님의 생기를 전해주는 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날, 그 날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이 그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나를 태우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날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 돼야 하고, 오늘 내가 부활하는 날이 돼야 하고, 오늘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스러운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